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사랑하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좋은 일이 있든 또는 좋지 않는 일이 있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2장 7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 너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서 또 강야에 이르게 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예? 목이 마른 물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지도자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응?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응? 저는 요즘 계속 입술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응? 마태복음 28장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뭐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주시죠. 입을 것 필요하면 입을 것 주시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세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주님 마음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말은 주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만 갖게 되면은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우리 권사님 부부가 와서 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감정, 그 느낌을 약간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권사님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계속 내 입술에 고백이 감사가 나온다. 감사밖에 없더라. 첫째는 복음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율법으로 했을 때 정말 나는 그게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내가 목회를 해왔잖아요.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알고 봤더니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거나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나 또 예복을 입었다는 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복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인가 보면은 임금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죠? 청했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유구무원이거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예복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자는 거죠. 자기가 입는 것 같으면은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내가 예복을 못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예복은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복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줘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을지도 이거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예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소위 말하면 지금 빚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되죠? 아니, 거기만 갖다 가지 말고 돈 있어야지. 그래야 돈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빚만 잔뜩 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질지라도 그래도 18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요. 진짜 나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율법을 했을 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뭐 평신도 신학원 한다고 돈 들어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빚어졌지요. 또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개척했을 때 IMF 터져가지고요. 은행 이자는 높지요. 그냥 은행 이자는 막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초창기는 이렇게 참 교회 재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자 감당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사도 가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이제 빌리게 되잖아요. 돈을 빌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경매를 여러분들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 교회가 이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지금 경매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하고 그분이 참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근데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포기를 한 거예요. 하마터면 이 교회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저희 장모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은행이자 반을, 은행돈 반을 갚는 바람에, 그 경매는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막 감당이 안 돼서 카드론 막 하지요. 막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었어요. 복음을 알게 해줬어요. 복음을 알게. 그 큰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언젠가 복음 깨닫고 수요 예배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내가요.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 사모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정의 기름 부어주리라. 재정의 기름 부어주리라. 그때 막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재정의 기름 부어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막 힘들 때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 주님이 재정의 기름 부어주신다. 그 나는 재정이 금방 기름 부어주실 줄 알고, 금방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신다더니 아무것도 지금 되어진 것도 없고, 하나님 뭐 약속해 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막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꼭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 했어요. 꼭 주님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경건에 훈련하면서 이제 이 생명이 자라잖아요. 이제 이 생명이 자라면서 이제 물질이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이는 게 물질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재정에 기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경건에 훈련하면서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것이 싹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보상받은 거 있는데요. 이 10의 1조를 목사님 여기다 할게요. 그래도 그걸 한다 그러면 그냥 또 우리는 안 받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걸 받아도 됩니까? 받아라. 내가 그 마음을 주어서 하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 문제가 싹싹싹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백 감사의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이 환경을 에덴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이번 연말 결산 재정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못 보내가지고 사실 파송 선교사가 있었지만 선교비도 못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선교비도 우리가 마음껏 보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그냥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또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와요. 그럼 또 내년 돌아와요. 내년 또 봄 돼버리면 또 그 여름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날아간다 그래, 날아. 그래서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버리는지. 신속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천국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갈 줄로 알고 있다고요. 1%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마 통곡을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럼 마귀한테 쏘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것 또한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째째하게 해서 이런 표현이 좀 째째하게 주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세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복을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언을 할 때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생명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보니까 생명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이분은 그걸 알아요. 벌써 이분은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연결되면 이분은 복음 깨닫고 생명 들어올 수 있겠다는 이게 확신이 서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이분이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우울증이 심하고 발을 만져보면 아마 알아요. 이 사람 우울증이 심하다 안 하다는. 우울증이 심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오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발을 만져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 작은 아마 그 어디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따라 기도원도 가고 막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확인 부탁해서 이제 문자가 왔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면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성령이 깨닫게 한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하는데 초신자니까 하나님의 대언도요. 초신자는 초신자에 받게 하시더라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은 벌써 다 질서가 깨져가지고 다 파괴가 될 수가 내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쫙 끌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줄 테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멘. 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딱 받고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얻었다. 주님이 바로 그 고백을 받고 이제 너는 내 생명을 얻었다. 내가 너를 내 생명 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요. 너무너무 기뻤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님은요,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심령의 천국이 되니까, 심령 천국이 되면요, 질병은 없어져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한떡 축제 때 우리 저기 웃음 치유서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건영세 목사님이 하루에 10초씩 막 칼칼칼칼 대고 막 웃기만 해도요, 암병이 치료돼. 이게 그 사례들이 있어요, 암병이.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게 뇌가 작동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암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 웃으니까, 이게 막 칼칼칼 대고 웃으니까 암병이 치유되고 이런 사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뉴스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영상으로 띄워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여기 오시는, 목요 모임 오시는 우리 총무 목사님도 집에서 깍깍할 때 웃을 수도 없고, 왜냐면 깍깍할 때 웃다가 보면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 어떻게 했냐면은 차에서 그냥 깍깍할 때 막, 한 10초씩만 웃어. 10초를 웃어야 된대요. 그렇게 하루에 2번만 웃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간대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진짜 사례가 있어요. 그냥 웃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한 샘친 모임 오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